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독재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참 사람들은 현명하게 이렇게 미래를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을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뭔가를 정리하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길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은혜롭게 잘 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의 죽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후손들이 나의 장례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인생을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은 또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리석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고 사는 모든 삶은 헛되고 헛되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정말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누린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자기의 모든 그 누림을 이렇게 다 누려보고 이제 고백한 것이 전도서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 솔로몬보다 더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정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교만해졌던 것이에요. 정말 나라도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고 대제국을 이뤘고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좋은 것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다 사용했어요. 좋은 것들을 자기 창고에 다 갖다가 뺏어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놓고 또 주변 나라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거기 인재들을 다 잡아다가 또 갈대아의 모든 학문과 좋은 곳으로 다 교육을 시켜서 자기 통치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나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 없다. 나는 일반 사람들과 틀리다.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나중에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대로 그가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보좌에서 그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고 짐승처럼 손톱 발톱이 길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이슬에 젖으면서 7년을 지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7년을 지내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이 4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진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꺾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짐승과 같이 보좌에서 쫓겨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어요. 그때 다시 총명이 돌아오고 광명이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왕권을 회복해서 그가 4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왕자에 머무르면서 겸손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왕이 이제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이제 그 사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환하고 또 이렇게 그의 장수가 다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고 이러한 가운데 25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 안팎으로 참 이 바벨론 나라는 어수선할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 그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 5장 1절에서 12절을 살펴봤어요. 선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유일하게 이렇게 두려워했던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그 놀라운 대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지만 딱 두려워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자기는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한 것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다 술을 따르면서 마시고 너도 마셔라, 너도 마셔라, 너도 마셔라 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으신, 자기가 믿는 신은 금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은으로 만들어 놓고 구리로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이 쇠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멋있게,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신들 그 앞에 가서 위험을 느끼고 정말 대단하구나, 이 바벨론의 이 신들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야, 하나님은 뭐야? 저희들 유다 사람들 이게 돌로도 하나 신상을 하나 못 만든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야. 여호와 별거 아니야. 내 신들을 봐라. 우리 애가 믿는 신을 봐라. 얼마나 위엄이 있느냐, 얼마나 찬란하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느냐.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왕의 맞은편에 석회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쓸 때에 이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녹아내렸다.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어떻게 덜덜덜덜 떨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겁을 해가지고 야, 지혜자들 다 불러라. 그 바벨론에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을 양육시켜 놨습니까? 그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글을 해석하고 이 글의 뜻을 해석을 하라고, 이 글을 읽고 해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 많은 지혜자들이,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 그냥 모든 가장 좋은 것을 다 갖다가 훈련시켰던 그 지혜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느부갓네살 장학생. 그런데 그 장학생들이 어떻게 그 글을 못 읽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합니다.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식을 왕비가 듣고 그 잔치하는 연회장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왕비는 그 어머니 실질적인 그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딸, 느부갓네살 딸. 그 황후가 나와서 왕이시여,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때 저 유다에서 이렇게 잡아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총명이 뛰어납니다. 어떤 문제도 막힘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총명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이상이든지 풀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를 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벨사살 앞에 불려 나온 다니엘, 이제 백발이 성성해요. 8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아직도 총명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 포로로 잡아온 포로에 지나지 않지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 너 별 볼 일 없는 저기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 맞냐?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온 포로 맞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그죠? 예. 아직도 목에 힘이 안 빠졌어. 덜 빠졌어. 자, 14절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 지혜자들이 평소에서는 얼마나 뻐겠겠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석학들이 한마디도 못했어. 한마디도 못했어. 그걸 지금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이자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자 보세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이미 이제 왕비에게서도 들었고 이제 왕비를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자신도 이미 이제 알겠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기면들을 갖고 오라 해서 이렇게 술을 마셨으면은 뭐예요? 이미 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유다에서 그 성경 기면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렇게 탈취해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하나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건재함을 그러니까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정권이 흔들리고 누군가가 이제 넘볼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갖고 오라 해서 그걸로 술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별 볼 일 없는 다니엘 포로 주제에 너 지금 이런 것을 해석을 읽고 해석을 해주면 내가 정말 제일 좋은 옷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 걸려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테니까 해석해. 꼭 자비를 베푼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왕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줬다는 것이에요. 당신의 자리 지금 뻐기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 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이 야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신이다 그렇게 뻐겼을 때 그때 얘기를 지금 다시 역사를 지금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공부를 해요? 그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다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역사를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반면 교사를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 역사를 다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자, 21절.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드디어 그 교만하던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역사를 말하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이 역사를 한번 쭉 읊은 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지금 교만하게 행한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다 알면서도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이. 자,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금, 은, 구리, 소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보세요. 그 역사를 다 알면서도 교만해져 가지고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더 높여다는 거예요. 자, 봐라. 나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두려워한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다. 아,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힘 있는 자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어쨌다는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들, 우상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그 신상들을 찬양했다는 것이. 그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이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여호와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분을 모르고 또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그분을 모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자, 봐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 이 부를 자랑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이렇게 했다. 내 업적을 봐라. 고로 나는 어떻게 다른 거야? 내 업적이 이 정도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자기의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은 뭐죠? 그걸 만들어 놓은 자신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신이 이렇게 멋있고 위엄있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만든 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자신을 어떻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자, 모든 귀족들 보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뽐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넘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 아직도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넘보지 마라. 지금 어떻게 해? 나라가 뒤숭숭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왕권을 넘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뭐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힘 있는 자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나 아직까지 이렇게 힘 있어.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어떤 글을 기록했나? 25절 보세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예, 왕의 시대, 왕의 시간을 다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메대, 바사, 페르시아를 이게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바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두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보세요. 우리가 교만한 느부갓네살은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기회를 줘요, 안 줘요? 기회를 안 줘요. 이미 그러한 역사를 다 알고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 더 큰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는 어떻게? 그래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행하다가 징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분명히 낮춘다고 우리가 4장 마지막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를 알고도 이 벨사살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기회가 없어요. 이미 그것을 알고도 그 교만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떻게? 기회가 없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는데도 그 교훈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가 와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화려하던 그 어마어마한 바빌론이 하루 저녁에 어떻게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 왜요? 그 어리석은 벨사살 왕. 이미 그러한 역사를 알고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들을 찬양한 이 어리석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만을 꺾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생하게 그 선왕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을 능멸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멸시한 그 말씀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날 밤에 완전히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역사를 알고 그런데도 어떻게 이 교만한 자는 그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기가 제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것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공부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주여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